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지혜, 하늘의 용기, 하늘의 소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2년의 첫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승리로 풍성한 한 주가 되시기 소망합니다. 10절과 11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으시고 또 미리 준비하신 것들이 있으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할 일은 하나님을 믿으며 강하고 담대한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할 수 있는 것들과 놀랄만한 것들이 있음에도 그것들을 향해 나아가고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서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발걸음의 용기는 불어나 있는 요단강 물을 헤쳐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사흘의 시간만을 줍니다. 이리저리 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가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관점으로는 조금 물이 줄어들고 메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무모함의 차이가 멀리서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바로 출발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모함은 자신의 생각과 욕정에 모험을 걸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확연히 다르죠. 우리는 항상 나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내 욕정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약속에 대한 용기와 순종인 것인지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타인 그 누구도 분별해 주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기도와 묵상으로 나아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욕심과 탐욕, 욕정인 것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나아가야 합니다. 불어난 물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그 순종의 길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내 생각의 때에 안전하게 강을 건너면 건널 수는 있죠. 그러나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은 물 건너간 겁니다. 그 다음 길에는 또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내 결정과 판단으로 첩첩산중을 걸어 나가야 한다라는 오히려 더 큰 역경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실패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첫 단추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22년 첫 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순종의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동쪽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세 지파, 정확하게는 두 지파 반 지파가 그들이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머무른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은 본래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지나 요단강에 온 것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 편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곳을 보니까 목초지로서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의 지파 사람들은 그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이전에 모세에게 요청했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그것들을 굉장히 지탄했습니다. 마치 이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하지 않고 여기에 안주하려는 모습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탄을 들은 두 지파 반은 다시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할 것이며 그것을 마친 후에 돌아와 자신의 처자식과 함께 머무를 것임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조율을 통해서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요단 동편 땅에 머무르고 장정들은 무장을 해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 다른 지파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파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처자식을 뚝 두고 길을 떠나려는 순종의 길을 떠나려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시금 모세와 했던 약속을 상기시켰던 것이고 순종의 길로 떠나게끔 13절에서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또 순종에 따르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의 대가로 순종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내 멋대로의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용기 있게 돌파하라고 하시는 것들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우상을 내려놓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는 순종입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음으로써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지파 반지파는 긍정의 응답을 합니다.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즉 그들의 순종은 여호수아 한 인간을 향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그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전쟁에 참여할 것이고 그 안식 자신들이 얻는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를 취하겠다고까지 먼저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지파 반지파는 자리를 먼저 잡았죠.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사역 첫 발걸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지는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의 사역의 신뢰도가 잃을 뻔한 너무나 위험한 형국이 될 뻔한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지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두렵고 또 놀랄만한 상황을 너무나 평온하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공동체로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게끔 해주신 것이죠. 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안정과 안식을 우선에 두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내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홀로 영광과 안식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러 고난의 수고와 순종의 삶을 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결과 인류와 지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안식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만군의 주요 또 하나님의 가장 드높이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순종으로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되는 놀라운 사역의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22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하는 많은 사역들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이웃을 향한 헌신과 사랑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22년 여전히 힘든 코로나 형국 속에서도 우리가 나만의 안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돌보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 큰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우리가 이번 한 주 또 오늘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와 영혼 구원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이 함께하여서 놀라운 선한 연합되는 결과와 기쁨과 영광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정말 우리가 첫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안식 나만을 위한 안정이 아니라 함께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따라서 우리가 이웃과 함께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고 말씀으로 결단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곳곳을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이웃들을 돌보게 해주시고 함께하게 해주시고 안식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상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안식으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